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로 우리가 많이 마음이 어수선하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그 마음을, 그 믿음을 굳건히 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우리 해 뜨는 데부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찬양할까요? 믿음으로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이 주를 찬양하라 왕이 왕되신 예수 다스리신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민을 주를 찬양하라 왕의 반드시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으는 다시 한번 찬양해볼까요? 손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민을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으니 찬양하라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으니 찬양해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으니 한번 더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으니 찬양해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으니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주를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으니 찬양해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으니 찬양해 하나님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한번 찬양할 때 우리 내 마음을 가득 채운 함께 박수 치며 찬양했습니다. 아니 박수 올려. 함께 찬양했습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의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수 없어 다시도 다시 한번 더 내 마음을 가득 채운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의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수 없어 다시 고백할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높은 바다여 말로 말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들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 주를 찬양하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건 다하여 말로 말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건 다하여 말로 말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박수 쳐볼까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다시 한번 찬양할 온 땅의 주인이라는 찬양을 할 겁니다. 이 찬양을 묵상하면서 가장 많이 제 마음에 왔던 것은 이 지구가 머리에 그려지는 거예요. 이 온 땅을 다 지으신 분이 나의 아버지시래요. 나의 하나님이시래요. 그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그 말이 얼마나 평안이 되고 그 말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요. 오늘 이 찬양을 하시면서 혹시 몰랐다면 가사를 하나하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요, 나의 해남이나 나로 인함이 아니라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안아주셨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습니다. 그 고백을 이 시간에 찬양을 통해서 함께 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찬양했습니다.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사랑만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힘을 주신 다시 한 번 더 온 땅의 주인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사랑만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힘을 주시네. 나로 인함이 아니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니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어나치는 이름 없는 꽃과 나는 바다에 임하고 한계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불을 짖은 그릇이며 날 위안하시네. 다시 한번 찬양할 때 2절 찬양할게요.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나를 일으키시네. 하나님 잠잠하게 하시니 내 영혼의 폭풍 울게 하시네. 다시 한번 더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나를 일으키시네. 하나님 잠잠하게 하시니 나로 인함이 아니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니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어나치는 이름 없는 꽃과 같은 바다에 임하고 한계와 같지만 주는 나를
오늘 예배도 주께서 함께 해주시고 이 예배를 들어주신 말씀을 해주시며 오늘 주의 은혜와 주의 말씀이 이곳에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시며 이 사태가 급속히 빨리 끝나서 또 마음껏 주께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만 예배합니다. 주님만 찬양합니다. 이 예배가 함께 하시고 또 이 자리를 항상 축복해 주셔서 말씀으로 위로하시며 말씀으로 힘을 주시고 말씀 주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며 살았는지 그 모습에 부끄러움이 없었는지 돌아보고 반성할 것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회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신종 코로나로 인해서 국내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공포감에 떨고 있습니다. 이 두려운 질병이 하루빨리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특히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아끼는 청소년부 친구들의 건강에도 함께 해주셔서 무섭고 두려운 질병이지만 우리 앞에서는 한때 지나가는 사소한 감기같이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빨리 신종 코로나가 지나가서 옆자리의 친구들과 바로 옆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루빨리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송성희 목사님께도 은혜를 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은혜의 감동을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지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은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 1장 6절입니다. 사무엘상 1장 6절인데요. 한 절 말씀이니까요. 우리 함께 읽어야 되는데 마스크하고 있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손 들으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이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코로나가 좀 그렇긴 해도 우리가 다운될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너무나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친구에게 춤추지 않게 이렇게 인사할게요. 당신은 하나님의 실수가 아닙니다. 인사해볼까요?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은 흔히 말하는 그 이불킥하는 그런 실수를 할 때가 있잖아요. 사실 제가 얼마 전에도 그런 실수를 했는데요. 이렇게 일을 하다가 일하기 싫을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밥을 먹고 와서 이렇게 카톡을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아는 분의 카톡 프로필이 너무 재미가 있는 거예요. 갑자기 재밌는 장난치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뭐였냐면 찬양 제목인 것 같은데 누가 키웠을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린이 부서 찬양인가 봐요. 누가 키웠을까. 근데 그걸 보니까 저도 모르게 장난이 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카톡을 보냈죠. 난 나 혼자 컸는데? 이렇게 보냈어요. 그래서 막 장난을 막 치다가 그분 이름을 막 부르면서 누구누가 잘 지내냐? 이렇게 했는데 그분이 당황을 하신 거예요. 왜냐면요. 제가 대학원 동기분들 중에 동명이인이 있어요. 2명이 있어요. 한 명은 저보다 나이가 어린 동생이고요. 한 명은 저보다 훨씬 나이가 많으신 분이거든요. 근데 제가 착각을 한 거예요. 이 친구라고 착각을 하고 나 혼자 컸는데? 이러면서 막 장난을 친 거예요. 누군가 잘 지내냐? 막 장난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당황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생각하시는 그분이 아닌 것 같은데요. 너무 당황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학교에서 꼭 인사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혹 여러분들도 이런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서 혹은 조금 하면 안 됐으면 큰 실수. 저번 주에 제가 큰 실수를 했거든요. 일부 예배 때 제가 방송실에서 이거 화면을 넘기는데 영상이 나가야 되는데 영상 중간에 제가 다른 걸로 영상이 끊겼었어요. 그리고 다시 영상을 눌렀던 그러한 또 실수 있었고요. 이게 살다 보면은 이렇게 자꾸 우리가 삶에 실수가 있게 됩니다. 혹은 인생의 선택의 길 앞에서 뒤돌아보니까 그거 잘못했던 것 같아 라고 크게 좌절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저는 아직 어려서 잘 몰라요 라고 할 수도 있지만요, 우리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 들으면서 간직하고, 그래서 앞으로 나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오거나 이러한 실수가 왔을 때에 좌절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훌훌 털어버리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작년에 우리가 계속해서 TT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목사님께서 자유롭게 설교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묵상하던 중에 한 가지가 떠올랐어요. 여러분들 캠프 갔다 와서 캠프 그 피드백을 적으셨잖아요. 거기 제일 많이 나왔던 피드백이 뭔지 아세요 혹시? 다른 거 다 좋은데요, DIY 성경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거 다 좋은데 그것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제일 많았어요, 피드백이. 그래서 갑자기 그 생각이 나면서 가만히 묵상을 하다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또 전도사들이 한 달에 한 번만 이 설교 자리에 쓰기 때문에 연속성이 좀 끊어질 수는 있겠지만 함께 성경에 대해서 같이 묵상하고 알아가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은 저는 앞으로 사무엘서를 가지고 시리즈 설교를 쭉 1년 동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를 같이 읽어가면서 그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이렇게 찾아보려고 합니다. 물론 너무 어렵게 강의 형식으로 하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요, 제가 그렇게 하지도 못해요. 네, 제가 그렇게 하지도 못하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묵상하고 알아가야 할 것들을 쉽게 풀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저 노력할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집에서 사무엘상, 사무엘하, 이 사무엘서를 함께 읽으면서 묵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사무엘서에 대한 작은 이해가 필요한데요. 넘겨주시겠어요? 사무엘서는 역사서입니다. 이 구약 성경을 크게 4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요. 모세오경,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또 어떤 학자들은 이걸 5가지로 분류를 해서 하나 더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무엇이 됐던 간에 이 역사서와 시가서, 예언서 이 3가지는 매우 중요하게 분류를 하는 분류가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오늘 함께 우리가 1년 동안 묵상하게 된 이 사무엘서는 역사서에 포함이 되는데요. 성경의 주 무대가 되고 있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창조부터 시작돼서 이 역사를 기록한 책들을 역사서라고 합니다. 또한 시가서는요, 쉽게 말하면 시예요. 성경 속 인물들이요, 자신의 신앙 고백을 담아서 지은 노래나 시 등을 묶어놓은 책을 시가서라고 합니다. 또한 이 모세오경은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쉽게 말하면 모세가 썼다라고 해서 모세오경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또 어떤 구약 학자들은 모세의 이름을 가지고 많은 학자들이 적었다, 그래서 모세오경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찌됐건 모세오경 이 5가지, 그다음에 역사서, 또한 시가서, 예언서 이렇게 구약을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예언서는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언자들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말씀들을 묶어놓은 것을 예언서라고 합니다. 또 넘겨주시겠어요? 사무엘서는요, 한 번 더 불러주세요. 2가지로 나눠집니다. 사무엘상과 사무엘하 2가지로 나눠집니다. 사무엘상은요, 다윗의 등장까지의 이야기가 이루어집니다. 한나의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사무엘, 사울이 왕이 되고 다윗의 등장까지 사무엘상에서 쭉 내용이 이어지고요. 사무엘하에서는 다윗이 나라를 쭉 다스리면서 다윗 왕권의 말년, 끝을 향해 가는 그 지점까지 사무엘하서는 그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상과 사무엘하가 2가지가 쭉 이어지는 모든 말씀의 큰 주제를 하나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큰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이야기를 하나로 묶으면 하나님의 통치라는 주제로 묶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통치라는 것이요, 우리가 명확하게 딱 느껴지지 않을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너무 추상적이기도 하고요, 뜬구름 잡는 이야기 같고 너무 막연한 이야기인 것 같을 때가 정말 많이 우리에게는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여러분들 이끌고 계시다, 나를 이끌고 계신 하나님이라고 느끼고 계신가요? 느낀다고 하면 너무나도 감사한 이야기지만요, 사실 앞에 있는 저부터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 나를 이끄시는 게 맞는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3일선 함께 보면서 앞에 있는 저부터 시작해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 이끄신다는 것을 느끼면서 하루의 생활 속에 기쁨과 감사함이 있고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이 3일 상은요, 옮겨주세요. 네 명의 인물이 대표가 돼서 이야기를 끌어갑니다. 한나, 사무엘, 사울, 다윗. 3일 상은요, 이 4명의 인물들을 묵상하다 보면, 또 읽어가다 보면 한 가지 발견하게 되는 사실이 있는데요. 넘겨주세요.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라는 말을 조금 더 쉽게 생각하고 쉽게 말했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동행, 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은요, 그것을 느낀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그 관계가 잘 이루어졌다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볼 한나는 이 4명의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한나는요, 사무엘의 어머니입니다. 그런데 한나는 오랜 기간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한나의 남편이자 사무엘의 아버지인 이 엘가나는요, 한나를 너무나도 사랑을 하긴 했어요. 그러나 그녀가 아이를 낳지 못해서 매우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 한나에게 했냐, 이런 이야기도 했어요. 많은 아이 자식보다 내가 당신 옆에 있는 게 더 좋지 않습니까? 라고 위로를 했어요. 물론 한나에게는 그게 먹히지 않았죠. 그렇지만 엄마만큼 그 한나를 너무나도 사랑해서 계속 위로해주고 품어주려고 노력했던 남편이었습니다. 당시에는요, 아이를 낳고 못 낳고는 매우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이 대를 이어간다는 것이요, 그 당시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였고 강한 관습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1인 다처제가 또 인정되는 사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엘가나에게는요, 한나 말고 다른 아내가 한 명 더 있었는데 그녀의 이름이 바로 분인나입니다. 참 애석하게도 이 분인나는 아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분인나가 한나를 보면서 그를 낮게 여기는 거예요. 사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눈길이 확 갔던 표현이 있었는데요, 우리 3에서 1절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읽어주세요. 그 전이요. 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네,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은 조금 더 마음이 확 다가오는데요. 옮겨주시겠어요?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자녀를 주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나의 동생 상당인 분인나는 한나를 모질게 조롱하고 아픈 것을 건드려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자녀를 주지 않으신다는 것을 계속 의식하게 했다.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자녀를 주지 않으신다는 것.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한나 본인에게 뭔가 문제가 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한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에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요, 저주받은 일이다, 신의 저주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였고, 사람들로 하고 손가락질을 당할 수 있는 매우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한나 본인의 죄로 인한 것, 아니 본인의 실수, 본인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오래 남았어요. 사람들로 하여금 손가락질을 받고 고통받을 일을 하나님은 분명히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왜 이러한 상황을 만드셨을까? 여러분들 혹시 이해가 가시나요? 하나님의 실수인 걸까요? 왜 한나에게 그러한 고통당하는 걸 알면서도 그러한 상황으로 넣으신 걸까요? 심지어 분인나는요, 한나를 격분하게 만들 정도로 괴롭혔습니다. 메시지 성경에 이렇게 나오죠. 모질게 조롱하고 아픈 곳을 건드려. 누군가 내 아픈 곳을 계속 건든다면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한 장 읽어주시겠어요? 자,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한나의 경쟁 상대인 분인나는 한나를 모질게 조롱하고 아픈 곳을 건드려. 한나는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요, 울며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나에게 너무 큰 아픔이었고 괴로움이었던 겁니다. 얼마나 스스로 억울하고 또 힘들었을까요?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것도 아닌데 사람들로 욕을 먹게 되고 고통을 받아야 한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제가 들었던 생각이, 사실은 설교의 제목을 하나님의 실수라고 할까 생각해봤습니다.
너무 자극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제목을 바꾸게 되었는데요. 위에서도 잠깐 이야기했듯이요. 정말 하나님께서 실수하신 걸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통치며 하나님의 동행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이루신 일들은요. 한나에게 너무나 어렵고 큰 고통이었지만요. 분명한 것은요. 그것을 통해서 한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동행을 그 누구보다도 강하게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복되는 생활을 계속하다 보면요. 하루하루가 은혜임을 입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문제가 내 앞에 나타났다는 것은요.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반복되는 나의 생활 속에서 내가 잊고 있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동행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어느 찬양 가사를 봤는데 찬양 가사에 그런 가사가 있었습니다. 이 시간이 어느 누군가에게는 걷고 싶었던 시간일 수도 있고 어느 누군가에게는 말하고 싶은 그런 시간일 수 있고 어느 누군가를 보고 싶어 할 수 있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거 다 하고 있으면서도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라는 고백을 담은 찬양이 있었습니다. 어느 누군가에게 지금 이 시간이요. 보고 싶은 시간일 수 있고 어느 누군가에게는 걷고 싶은 시간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매일 생활이 반복되면서 나의 걷는 것이 보는 것이, 말하는 것이, 듣는 것이, 숨쉬는 것이 감사함을 잊고 지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했던 이 문제는요, 하나님이 동행했던, 하나님이 통치했던 일입니다. 그래서요, 뭐가 중요하냐면 그 문제의 해결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약속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떠한 문제 때문에 어려워하고 있다면요.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려고 우리에게 또한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걸 수도 있고요. 또한 그 문제의 해결까지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시며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그 약속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나의 모습을 보면요.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뭐냐면 한나는 이러한 상황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불평, 불만, 또 낭만,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한나가 제일 먼저 찾았던 것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었고요. 하나님께 나의 아픔과 고통, 어려움을 솔직하게 전부 다 이야기했습니다. 한 장 넘겨주시고요.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장 넘겨주시고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여러분은 하나님의 실수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이 말 속에는요, 나의 모든 것을 이끄시고 동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나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책임져 주신다는 속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이 세계 속에서 이전에도요, 지금도요, 또 이후로도 언제까지나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속성을 전지전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요, 우리와 끝까지 계속해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착각해요. 나의 이야기, 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이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나의 이야기, 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요, 조금 강하게 말하면 이런 표현과 같아요. 우상 앞에 비나이다 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길 바라는 마음, 램프의 요정 진리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러나요, 하나님 계획 속에 내가 있다는 것은요, 그분의 그 전지전능하심을 인정하는 것, 진정하신 유일이신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나처럼 나의 생각, 나의 경험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너무나도 억울한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가장 먼저 생각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함께 다시 한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여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원수를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한나의 이 기도처럼요,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과 기도를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과 행동을 또한 보십니다.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감사의 찬양 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은 우리에게 또한 축복으로 또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계획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계획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것,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나는 자신의 괴롭힘을 당할 때 사람들에게 표현하지 않았어요. 그녀의 고통과 슬픔 역시 하나님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한나가 그것을 정확하게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성경을 통해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추측할 때에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장 먼저 찾았고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올 수 있던 것이 아닐까 우리는 말씀을 통해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몰랐다면 먼저 불평하고 불만하면서 사람들에게 나의 슬픔과 고통을 표현하지 않았을까? 쫙 넘겨주시겠어요? 오늘 함께 불렀던 찬양 온 땅의 주인이라는 찬양입니다. 가사가 이렇게 써있죠.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마음 돌보네 어둠을 밝히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마음 주의 길 비추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나를 일으키시고 바다를 잠잠하게 하셨듯이 내 영혼의 폭풍을 고요케 하시네. 넘겨주겠어요? 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어 따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지만 바다에 있는 파도 그 안개가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처럼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지만 주님은 나를 붙드셨고 나의 부르심을 들으셨으며 나에게 너 정말 귀하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 너는 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은요 온 땅의 주인이시며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요 그분의 계획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하나님의 실수가 아닙니다. 나의 마음이 폭풍을 치고 뭔가 너무 괴롭고 힘들 그런 어려움 속에 있다면요 그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을 찾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분께 나를 맡기면 되는 거예요. 이것은요 나로 인한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그분으로 인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 가지 제 이야기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학창시절 정말 너무나도 괴롭고 힘든 시절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평범한 정말 너무나도 지극히 평범한 대한민국의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두 발 자유죠? 저번에 얘기했듯이 저는 머리도 빡빡 깎아야 됐었고 정말 지극히 평범한 고등학생이었는데 저희 가족 내력을 봤을 때 좋은 대학에 갔던 경우가 조금 없었어요. 친가 쪽에. 그래서 저에게 거기 기대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왜 그랬는지 제가 수시로 얘기했던 게 나 의사 될 거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잔머리 조금 좋았어요. 네, 잔머리 조금 좋았어가지고 어른분들이 뭐라고 했냐면 야, 내 의사 될 거라고. 그 얼마나 그 부담감이 컸는지요. 공부를 하는데 이게 안 돼요. 너무 힘든 거예요. 이 부담감이 크니까 안 돼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게 공부했는데 재수를 하게 되고 상수를 하게 되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무슨 기도를 했냐면 제가 태어나기 2년 전에 형이 있었어요. 근데 태어나고 100일이 안 돼서 죽었습니다. 그 얘기를 나중에 커서 들었는데 기도할 때 이런 기도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때 그 형을 살리시고 나를 태어나지 말게 하시지 왜 내가 태어나서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그 기도밖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고 그게 너무 힘들었는지 바닥을 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손에서 피가 날 정도로 바닥을 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저에게 주셨던 마음이 하나였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그리고 지난날을 돌아보니까요 그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마음이 유연해질 수 있었고요 제가 조금 더 한 사람을 더 품을 수 있는 마음의 크기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실수인가? 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저는 완벽한 길을 걷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함께 찬양을 하길 원하는데요. 오늘 아까 불렀던 온 땅의 주인 함께 찬양을 부를 건데요.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동행을 기대하면서 더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다짐을 이 찬양을 통해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요 절대 하나님의 실수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이며 하나님의 최고의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으로 더 멋지고 더 값지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한나처럼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동행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함께 온 땅의 주인 함께 찬양할 텐데요. 여러분들의 그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돌보내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밤하가는 내 맘 죄기 비추시네. 2절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는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를 오늘 피었다 치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여러분들 마음속에 힘들고 어려웠던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고백하세요. 주님, 저 이러이러한 문제 때문에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주님, 오늘 말씀을 들었더니 그 또한 다 주님의 계획 속에 있다 하십니다. 주님, 책임져 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며 나와 동행해 주시옵소서. 내가 또한 그것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조용히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지금 이 순간 너무나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을 다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한나가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상황 속에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에 주님이 힘드시고 주님 힘드심을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이 시간을 다 고백하오니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 때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다면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실수가 아닌 하나님의 최고의 열매이며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인 내가, 하나님의 최고의 열매인 내가 오늘 주 앞에 간절히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시며 그 동행을 느끼고 그 통치를 느끼며 하루하루 삶 속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그런 주님 완벽하신 그 계획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아파하고 힘들어 이들이 있다면 그들 또한 위로하시고 축복해 주시며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감사를 느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며 치료하시고 존속히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사무엘서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실수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이며 하나님의 최고의 열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느끼는 우리가 되게 하시며 하루하루 삶 속에서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이 가득히 넘치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우리 어려움을 고백하였습니다. 아픔과 괴로움과 슬픔을 고백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 받아주시며 우리의 슬픔과 괴로움 모든 것들을 감사와 기쁨의 찬양으로 바꿔 주시옵소서. 또 코로나 때문에 아파하는 일이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들을 주님 해결하여 주셔서 주님 다시 한번 기쁨과 감사의 찬양을 지켜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나라를 지키시며 전 세계를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온 땅의 주인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내용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사랑만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하나님 내와 주의 힘을 주신 나로 인하니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니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어나치는 이름 없는 꽃과 나네. 하나의 이름하고 안개와 같지만 주를 나를 이끄시며 지금 들으시며 날 위하시네. 한 번 더 나를 오늘 피어나치는 이름 없는 꽃과 나네. 하나의 이름하고 안개와 같지만 주를 나를 붙드시며 불지즘 들으시며 날 위하시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시간과 마음과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전 세계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두려워하고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가운데 또 하루가 다르게 확진자들과 아프리들이 우선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불안함과 두려움이 가득 차 있음을 하나님 앞에 숨길 길이 없습니다. 주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먼저 각 사람 심령 안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회개와 또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의 모양에 또 부족하고 연약했던 부분들을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향한 믿음을 온전히 놓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고 심지어 이런 상황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베푸신 또한 실수의 사역이 아니심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며 우리의 자리를 온전히 회복하고 찾아가며 나아가는 가운데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온전한 회복을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예배하러 나오지 못한 많은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또 삶의 자리와 또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또한 회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조속히 이 사태가 또한 진정 국면에 이르러 또한 우리가 다시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또한 물질로서 또한 이 시간 예물을 봉헌하여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동일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준비해드린 손길들 가운데 오늘의 필요한 것과 은혜로 채워주실 것을 리스트 없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지금 광고 시간입니다. 우리 톤을 좀 올려볼까요? 텐션 올려볼까요? 마무리 된 건가? 넘어가세요. 네, 이 친구를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모두를 너무나도 환영합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마스크를 쓰며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넘길게요. 네, 1월, 2월 생일인 친구들 있죠? 생일 2월 26일 돌아오는 수요일까지 저에게 꼭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이요. 저희 2월 캠페인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시상 정보를 내지 못한 친구들이 있다면 오늘 공지를 받아서 적어주시고 사진 제출하지 못한 친구들도 제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제출했는데 아직 아이스크림 상품권을 받지 못했다면 그 또한도 얘기해주시면 우리 김진주 전도사님께서 나눠줄 거니까요.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이요. 네, 이번 주 수요일은 제 수요일이라고 합니다. 사순절의 시작을 알리는 날인데요. 이 사순절은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경건하게 보내는 절기입니다. 부활전 전 주일을 제외한 40일의 기간인데요. 예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이요. 동아리를 모집합니다. 축구 동아리, 볼링 동아리, 큐티 동아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김진준 도사에게 문의해 주시고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안내 드릴 것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인해서요. 활동은 잠시 다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모집은 받지만요. 동아리 활동은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이요. 네, 2월 총력 금철이 돌아오는 금요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때문에 여기서 예배하지 않고 영상 예배로 합니다. 그래서 예배의 시작은 8시 50분부터 방송 우리 주한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방송이 송출될 거고요. 그리고 방금 아침 예배를 통해서 담임 목사님께서 한 번 더 새롭게 얘기해 주셨는데 오늘 저녁 예배도 저녁 예배 없습니다. 그 다음에 돌아오는 수요 예배도 영상 예배로 대체합니다. 그 점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이요. 네, 큐티책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2월 달 다 갔는데 2월 큐티책 혹시 안 받아갔나요? 받아가세요. 네. 넘기겠습니다. 네, 부들이 꿈을 찾는 여행 9기를 모집하는데요. 이 9기가 활동은 4월부터 활동이 예정을 하고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가 계속 지속이 된다면 활동 시기나 활동하는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더 조정이 갈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원하고 관심이 있으면 저희 먼저 문의를 주시면 제가 잘 알려드리고 이 사태에 따라서 잘 대처할 수 있도록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고 싶은데 코로나 때문에 어떡하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얼마든지 저에게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이요. 교육관 명칭 공모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간은 3월 8일 주일까지이고요. 교회 곳곳에 이 명칭 공모전에 관련된 포스터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QR코드도 있고요. 그걸 참고해서 하시면 되는데 저번에 얘기 드렸다시피 1등 상품은 에어팟 프로 그리고 교육관 명칭이 그 이름으로 딱 멋있게 달릴 겁니다. 그리고 우수상 두 분에게는 블루투스 스피커 그냥 싸구려 블루투스가 아니라 이름 있는 메이커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이요. 전체교사 회의가 원래 2020년 2월 23일 오늘 은혜실에서 있을 예정이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취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이요.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을 위해 예배 시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스크를 미착용하게 된다면 예배실 입장이 저희 예배뿐만 아니라 모든 예배입니다. 모든 예배에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꼭 마스크를 착용하고 도와주시고 또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거는 착용하고 들어와서 빼는 건 의미가 없어요. 네, 착용하고 들어와서 빼는 의미가 없어요. 예배가 시작되고 끝날 때까지 계속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 교회의 모든 이 코로나로 인한 관련된 사항을 잘 정리해서 저희 앞에도 보셨다시피 붙여놨고요. 또 교회 페이스북이나 교회 홈페이지 통해서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이 모든 사항을 일단 3월 7일까지 유효하고요. 3월 7일 이후에 또 한 번 교회 자체적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또 안내 공지를 할 겁니다. 그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이요. 다음 주 1부 예배 섬김에는 기도는 문수영 선생님, 부모는 박희상 선생님입니다. 혹시 제가 빼먹은 거 있을까요?
네,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기도하기 전에 앞서서 추가로 좀 더 안내 및 주의 광고를 좀 드리면 지금 아시는 것처럼 치국이 조금 진정되지 않는 국면에 이르러서 우리 교회에서도 지난 금요일부터 온 교회 또 리더십들 함께 모여서 또 대책회의를 하고 또 어제 토요일 또 오늘 주일까지 계속해서 조금씩 대비하는 단계가 조금씩 강화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주중 예배도 여러 모양으로 다 보이지 않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혹 또 다음 주의 상황을 보면서 또 큰 변화가 있을 수 있으니 우리 특별히 학생들은 선생님들 통해서 이렇게 공지되는 내용들을 꼭 이렇게 주의 깊게 들여다봐 주시고 우리가 보통 이제 카카오톡 이렇게 연락받거나 하면 쉽게 넘길 수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꼭 자세하게 살펴주시길 바라겠고요. 우리 선생님들께서도 우리가 뭐 직접 만나거나 또 이렇게 신방하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취소되고 제한이 되어 있는 중에 있는데 교회에서 또 전해드리는 이런 공지나 주의사항 같은 것들을 좀 자세히 세심하게 또 읽어주시고 숙지해 주셔서 저희 그 주일에 모이는 모든 예배와 모임 가운데 또 여러 모양으로 잘 진행되며 동참되어지고 또 제한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을 신경 써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오늘 분당 모임은 진행한다고 이렇게 어제 공지는 드렸는데 다른 부분보다도 좀 이렇게 근황이나 또 우리가 주의해야 될 사항을 한 번 더 좀 강조하면서 교제하는 시간으로 짧은 시간 모이신 후에 이렇게 안전하게 우리 아이들도 돌려보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함께 예배를 드리며 나아가는 가운데 또한 여러 모양의 환경의 제약으로 인하여서 또한 하나님 앞에 또 드려야 될 것들을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우리의 또한 연약하고 아픈 마음을 주님께서 알아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멈추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상황을 특별히 긍휼히 여겨 주시옵고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안정되고 진정되어서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또한 더 깊은 영과 진리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혹 함께하지 못한 이들 가운데 혹시나 육신의 연약함과 또 여러 모양의 또 증상의 걱정들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의 지체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특별히 더 살펴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 온전히 회복되며 깨끗하게 고침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며 먼저 우리의 삶에 실수 없이 선한 계획을 세우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갈 것으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권속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와 또한 허락하신 가정과 맡기신 일터와 또 배움의 터와 또 세우신 교회와 그리고 하나님 어둠의 전염병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